사탄은 온갖 다양한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복에 대한 것, 사탄이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예를 들으시면서 누가복음 2장 21절을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찌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죠? 저 지금 삼성이나 뭐 이쪽에 재벌들 보면 참 복도 많다 이러죠? 사단에게 다 속아서 그래요. 재물만 많이 쌓아두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도록. 하지만 성경적인 복의 개념을 가졌던 다윗은 시편 32편 1절 2절을 통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복, 죄 사함을 받은 복,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자의 복,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다윗은 또한 시편 144편 15절을 통해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참된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무엇인지 알고 고백하는 다윗의 표현입니다. 대단한 지혜와 부귀를 누렸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잠언 16장 20절을 통해서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 그 가운데 특별히 복에 대한 기준을 올바로 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복이 뭐냐? 기준을 바로 잡고 사는 것. 왜냐하면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과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가진 이 복에 대한 기준,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자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 누가복음 11장 27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말해요. 어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낳은 부모는 복도 많지, 그렇게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 절 누가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참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도대체 복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반응을 했던 모습, 이 모습과 함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정말 참된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진짜 복이 있는 자는 누구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 특별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오늘 우리가, 내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시고 더욱 참된 복을 추구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물을 받은 복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물을 받은 복이라. 우리 본문 6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쭉 요한복음 6장을 계속해서 살펴봐요. 1장부터 시작해서 6장을 길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6장에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와 비슷한 표현, 같은 표현을 해 주셨어요. 이 65절과 비슷한 표현, 같은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멸망의 자리, 죄로 인해서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선택해내시고 구원자로 보내신 성자 예수님께로 오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의지와 함께 먼저 예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한 것을 더 보면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음으로 예수님께로 오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표현들을 종합해서 내가 전에 말한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셔서 예수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복입니다. 예수님 믿게 된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큰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에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표창장만 받아도 엄청난 자랑거리라서 벽에 걸어두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집도 있죠.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벽에 딱 대통령에게 표창장 받은 거 이거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지만 딱 걸어놓고 있어요. 계속. 대통령이 시계나 펜 하나 선물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이거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세상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선물,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도록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큰 복인데, 아휴, 나는 복이 없어.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내 새끼들은 잘 되지도 않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것이 큰 복입니다. 가장 귀한 복을 받았다는 이 생각을 사탄은 자꾸 놓치도록 만들어요. 우린 가장 귀한 복을 받았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선물 주셨다고요. 우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나는 큰 복을 받은 자다, 놓치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는 걸 언제나 인식하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통해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주 분명한 고백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선물을 받았고, 믿음의 선물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6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때부터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떠나갔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이나 넘는 이 사람들을 먹도록 나눠주신 그 표적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표적을 경험하는 기회. 여러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탁 떡을 나눠주시는데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우리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 표적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죠? 이게 기회였어요. 이런 표적을 경험하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표적의 목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목표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표적은 경험했는데 표적의 목표인 예수님을 따르는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떠나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그럽니다.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야,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 봤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번민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번민을 느껴요. 그리고 말씀이 참 달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로 끝이었습니다. 거기까지로 끝.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가인에게 주신 기회였어요. 죄를 다스리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짓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혹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주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을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날 그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우편에 두 행악자가 좌편 우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비방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절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럽니다.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새 생명을 얻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동안 그에게 주어진 인생은 행악자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은 이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은 자들입니다.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직도 다양한 기회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열매,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16절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시절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회를 잘 사용해라.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해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은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귀중한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먼저 우리들은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기회를 잃지 않은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주어진 모든 소중한 기회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이라. 본문 66절을 다시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을 몰랐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을 놓친 사람들. 여러분, 시편 73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럽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진실하게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악인들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절 말씀도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럽니다. 분명히 악인들인데 집안이 평안한 거예요. 재물도 점점 풍성해지는 것,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기도도 하면서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악인들이 나보다 더 건강해, 아프지도 않아, 평안해요, 돈도 많아. 왜 이러시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 16절 17절을 통해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일을 행하여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분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복에 대한 개념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좀 덜 건강해도, 몸이 덜 아파도,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바빌로니아의 포로지로 끌려간 제사장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참된 복이 임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 뜻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예루살렘과 달리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읍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될 것이다. 참된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이 참되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또다시 선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 예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